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꿈 있는 교회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가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독, 버가, 수리아 안독, 안디옥, 그 지역이에요. 1차로 갔죠. 거기서 디모데를 찾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여행을 갔는데 사실은 바울이 마음에 담겨졌던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자기 뜻으로 갔냐?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아시아 말도 배웠겠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꿈에, 환상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준비했던 선교지를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만난 지역이 빌립보, 그 다음에 17장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18장 고린도예요. 거기서 사실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잠깐 에베소를 들렸다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시아 전체 말고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사람을 만나고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갈급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소수로. 한 12명 정도를 소수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우리 간다가 하니까 우리한테 또 올 수 있냐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볼통 못 옵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못 올 줄 알았어. 안 올 줄 알았어, 에베소 지역을. 그런데 다시 에베소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에베소 지역 이후의 사역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차, 2차의 마음을 담았는데 에베소 지역은 꿈도 못 꿨고 2차도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마게도냐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인정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뭐가?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여러분이 자는 거는 내 계획, 내 뜻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 있죠. 잠도 안 되고 내 삶도,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부부생활도 안 되는 거 있죠. 내 뜻, 내 계획 가만히 보면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걸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와 이 세계복음화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이 여기 걸려 있음을 나중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히는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가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행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뭘 봐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제천에 사는 이유, 내가 인천에 사는 이유,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남편과 이 여자를 만난 이유, 내 아이를 낳은 이유, 내가 김씨로 태어난 이유, 우리 가문의 모든 부분에 지나고 보니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 운동을 두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막을 건 막고 안 될 건 안 되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가려고 한 게, 나는 여기 못 옵니다, 저는 딴 데 갑니다, 이랬는데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확 들어왔냐? 아니요. 에베소 지역에는요, 거의 3년이라고 했는데 2년 3개월입니다. 2년 3개월 동안, 옛날에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와 고린도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간수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그래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받고, 데살로니가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고린도도 회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메시지 하는 게 낫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놔두고 한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소수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오직 발견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내 주위의 망대가 안 무너져요. 바울이 이걸 봐버린 거예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는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소수에 집중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영성이란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죠? 바울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들어갔어요. 두란노 서원에 들어갔더니 이제 서원을 찾았단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 갔는데 거기서 반대파가 확 일어나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알아듣는 몇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집중훈련을 했어요. 이제 분기별로 집중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저녁 퇴근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저녁 시간에 일주일씩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듣고도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는 매일입니다. 매일입니다. 영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날마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힘은 어디 있다고요? 매일 날마다를 안 놓쳤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매일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 완전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에 가기 바쁘고. 에베소 지역이 어디냐고요?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도시, 우상도시. 아데미가 뭐예요? 풍요의 여신. 가슴이 막,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온 360도로 있는 여신, 풍요의 여신. 그래서 그 신을 섬겼던.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은 5만을 책을 태웠는데, 불태웠는데 은 5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은 5만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10만 원입니다. 일당 하루 노동자의 10만 원인데 은 50이면 50억입니다. 50억. 50억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없었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망대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 그런데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냐면 내가 날마다가 되는, 내가 매일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단단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 부조자방은 매일 올리는 기도수죠. 매일 올리는 기도문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요즘은 기도수도 잘 이렇게 음성으로 전체 영상 안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매일 무슨 망대가요? 말씀의 망대가.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는데 뭐 전도 운동이고 뭐 프로그램, 요즘 여러분 프로그램 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자꾸 프로그램으로 때우면요, 결국은 말씀의 망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약하면요 다른 걸로 계속 때우거든요. 그거 한계가 와버려요. 여러분이 이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술을 먹는다. 매일 내가 찾는 걸 찾는다. 내가 매일 한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걸로 채워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세계복음화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문복음화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오직은 발견한 자와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삶이 달라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착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산만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중독되느냐거든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성전 전쟁이잖아요. 메이슨 어디에 집중하느냐?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3단체가 다 잡았다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한 사람은 혼을 빼뿌는 거예요. 기긴 접신시키고 기운동하고. 우리 제천에 그 콩나물집 바로 옆에, 콩나물집 24시간 콩나물집 바로 위에 그 단 기운동 하는 데 있거든요. 새벽 6시 한번 가보세요. 야,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엄청 방방 뜹니다. 그래놓고 명상이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이 뭔가 이게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는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뭐 자꾸 비우려 하거든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채워지길 주님 축복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 놓치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상태가 말씀이 팍팍 꺾이면요, 그 사람이 변화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안 붙잡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직이 뭔지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오직이 뭐지? 나의 현장의 오직이 뭐지? 내 직분의 오직이 뭐지? 내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뭘 오직을, 시스템을 세워야 되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영성, 다른 걸로 무언가 지배받는 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언가 지배받는 영. 이번 주 메시지처럼 음란, 음행, 탐심, 우상숭배. 결국은 이게
돈, 물질, 쾌락.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그러니까 왜 오직이 안 되느냐? 나의 것이 너무 강해. 나의 것이 너무 강해. 나의 것이 너무 강하니까 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말은 오직 하는데 24시 나의 망대가 오직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치유센터, 서밋, 237, 5천 종족, 교회, 현장, 랩런트, 후대. 이게 오직 안 되는 이유는 내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결국은 또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 날마다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날마다 여기에 내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존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을 때, 절대적인 것이 내게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변해요. 여러분이 인간을 좋아하거나 돈을 좋아하거나 사람 관계를 좋아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향받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내 자존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높아지면 내 자존감이 높아진 건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정체성이 이렇게 뚜렷해, 이렇게 착각하는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어떤 자매한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도 내가 돈을, 우리 집은 왜 가난합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도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분부를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보니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집에 가해자는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피해자였고,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고 다녔고,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이런 핑계 댔고, 사업이 안 받쳐줬고 돈이 없고 세상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줬다 이런 걸로 늘 코스프레 했고, 다 피해자인데 나는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27살 때 만날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 깨달았다. 내가 이 간증했어요. 오늘 자매 전도 대상자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바꿔줄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당신의 가정 속에, 당신의 인생 속에, 그 상처 속에 남아있는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 만난 길 그리스도를 하나 몰라서 그랬던 것이었다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본 문제에 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제사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문제 해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가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내가 상처, 비교식, 갈등, 열등감, 공허함,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문제, 상처 해결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본적인 답인 하나님 만난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그게 복음입니까? 그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없어도 그러고 방방 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 해결 받았다, 나 응답 받았다. 그 응답이 도대체 무슨 응답입니까?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망대를 내 그 답, 그게 오직 그것이 내게 내 것이 되는 그 응답이 내 망대입니다. 맞지요? 그래야 비교시 안 빠져요. 그래야 열등감이 안 빠져요. 상처 뭐 그렇게 많아요?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에서 상처 얘기하는 거요? 아직 망대 발견 안 했어요. 아직 오직 발견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산적해 있는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갈등과 그 만남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니 나는 십자가 죽은 거 다시 물러난다. 그럽니까?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절대가 돼야 내가 없어도, 내가 가지지 못해도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것이 내게 있어야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없는 거, 소유욕,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계속 그 환경과 현실과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아직도 오직 발견, 망대, 하나님이 내게 된 뜻, 계획,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영향받는 거예요. 수요일 날 얘기했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절제, 충성, 양성, 그런 것들이, 자비,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덕목도 있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매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망대를 놓치지 말기.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영성이란 게 있어요. 그 영성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지배받는 영이요, 이 사람이 무너질 때는 한정없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답이 복음이라야만 된다는 그 답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무언가 지배받는 영으로 그 사람이 영이 못 살거든요. 그게 불신자 12가지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 날마다가 여러분에게 빨리 트레이닝 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일상화가 돼야 돼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젊은, 우리 교인, 성도는 좀 젊은 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문제를 직시할 때, 언제 문제를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고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보고 개인화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직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아직도 저 사람의 생각은 오직이 아니구나. 여러분 압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가 진짜를 발견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예요. 제목이에요. 진짜를 알아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사람의 몸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라, 그 말이거든요. 진짜를 발견 못하니까 지 몸이 지게 아닌 줄 알아요. 지 거지, 지 건데 이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죠. 불교에 짝퉁이 많아요? 기독교에 짝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천주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슬람이 많아요? 아니, 사이파, 자기들끼리 팥끼리 좀 싸워서 그렇지, 이슬람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롬은 없잖아. 그렇죠? 불교, 불자, 이런 거 없잖아. 불교는 불교라. 근데 기독교만 이단 사이비가 250개가 넘어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님의 계시 받았다는 놈만 38명이에요. 한국에. 정명석이 출소해가지고 그 연설하는 그 짤 봤습니까? 와, 소리 지르는데요. 하지 말라! 딱대기 들고 다 죽어! 막 이러면서 개판 쳐놓고, 그 새끼는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이만희, 이재로 우리나라만 이단과 사이비가 250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가 있는 기독이라서 가짜들이, 사단이 다른 데는 냅둬도 괜찮잖아, 다 가짜인데, 근데 진짜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난 계시 받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운동. 아, 성령 누가 받지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충만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성령, 방언, 뭐 은사 계속 이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진짜를 발견 못하니까 가짜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발견해 보세요. 가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 훈련돼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훈련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거를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성취할 말씀이고 하나님은 율법의 1.1회에도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남아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요. 믿음에 훈련해야 된다니까. 믿는다는 말을 제가 풀을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많이 있습니까? 자,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라는 속에 기다림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가 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에요.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내 속에 뭐 있냐? 견디다. 인내 안에 소망이 있다니까요.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 안에 맡기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봐요. 믿음을 가진, 믿음에 훈련된 사람, 인내와 기다림과 맡김과 그 다음에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죠. 내 뜻대로 아니고 내 계획대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리고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시스템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견뎌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 영적 문제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근본 문제 시작됐으니까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맞습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가 맡기지 않고, 기도했다가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를 찢고 먹고 살든지 상관없이 맡기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견뎌내는 게 인내입니다. 왜 그러냐? 인내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한테 하나님 언제 역사할까? 그게 희망 고문입니까? 소망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들의 뜻과 다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너희들의 계획과 달라, 나는 내 계획과 달라, 너희들과 달라. 그 다르다는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다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막연노라 하루아침에 막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계획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면 화나죠. 내가 저 사람한테 관철시키고 막 하려는데 안 되면 화나죠. 그게 왜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도가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걸 보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하나 될 건 하나 되고, 이걸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쭉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망대 세우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요, 심각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상담하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네 이 병을 고치려고, 나는 못 고친다. 내가 고칠 능력이 없어. 그런데 네가 이 부분에 네가 중독되고 이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의지력이 10번만 만나겠다는 한 의지력만 있으면 네 병 고칠 수 있다. 그것까지 없으면 나도 할 수 없다. 근데 네가 시간 내서 휴무 때 만나서 내가 그 시간 정해서 네가 나한테 10번 만날 수 있는 의지력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점 믿는다 나는. 왜냐면 우리는 복음 편지 식가잖아. 그걸로 끝냈다며. 그러니까요. 상담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상문화 전문가 아니잖아요. 만나서 가만히 들어보고요. 그 아이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신기해요. 그 주간에 그 아이가 갖고 온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이 답을 탁탁 줘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저도 나도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나? 나 오은영 박사는 아닌데 말이야.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도구로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도구입니다. 도형은 도구인데 그 도형과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성품 바꿔주는 거, 인격 바꿔주는 거, 상처 변해주는 거. 그건 바깥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구제, 봉사, 노력, 절선 이런 건 바깥에서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 저 맨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맨날 탑니다. 천안 대전 갈 때 맨날 거기서 회의를 하니까 그거 갈 때요. 저 옆에 음성이죠. 천주교 어마어마합니다. 내 지나갈 때마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고름도 빨아줘요. 중환자들 다 똥 닦아주면서 해요. 전국에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 그거 다 왔어요. 복음의 본질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제가 구제다워지는 거예요. 봉사가 봉사다워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10억 낼 수 있어요? 100억 낼 수 있어요? 100억 적적 600억 적적 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불신자도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한다. 그 보람된 일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극대화된 사랑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긍휼함을 받은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맡겨지는 그 기다림을 두고 그 사람을 진짜로 긍휼함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권이잖아요. 이권. 내게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게 영원히 가요? 내게 필요한 것이 영원히 가냐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게 영원히 가냐 말이에요. 안 가니까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잖아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부서전방에 올라오는 그 기도 수첩과 기도와 여러분이 거기서 아멘과 화답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망대를 세워가시고 기도서 보시고 주일 강단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망대를 매일 세우는 걸 일상화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요 하루 했다가요 3일 뒤에 하다가요 절대로 안 돼요. 지속이 돼야 돼요. 내쫓돼야 돼요. 일상화, 개인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일상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진다니까요. 될 줄 믿습니다. 요 기도의 사람을 보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뭔 능력 받기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게와 이놈들이요. 스게와와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 7명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갖고 바울이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래. 그게 귀신이 하래. 야, 나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너 뭐야? 그러면서 반 죽여버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맞습니까? 모든 거 이겨버리니까요. 한계 넘어서 버리니까요. 갈등 넘어서 버리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 신유은사, 안찰은사. 여러분 어떤 유튜브에 그 짤 보면 어떤 미국의 전도사 있잖아요. 박전사. 난리 나잖아요. 영어로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하면 막 넘어졌다가 막 이래가지고 귀신 나갔어. 예, 아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 그 인서분들 뭐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신비적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와 초능력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걸 누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자, 결국은 소수로 시작했던 제자운동이잖아요. 맞죠? 소수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천 꿈 있는 교회가, 또 우리 같이 영상 보는 분들이,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당시 12명만 사도였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잖아.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가 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메시지 잘 전하고 세례 나는 많이 줬다. 그리고 자기 설교 잘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막 자고 이래서 고린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역에 사역을 전무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서 부조를 했단 말이에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사례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엔 안 받았는데 지금 돈에 눈독 들었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너무나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적다고 미국 가면요, 제가 미국 9년 살았는데 세탁소 가고 택시 운전합니다. 우버 택시 하고, 사모님 새벽까지 밤새도록 일해 세탁소 하고, 목사님 투잡 뛰고. 에너지 어디에 뺏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그러면 자기 세를 불려가지고 뭐 한다고요? 착취하고, 경제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지 인기 만점하려고. 그게 교회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았거든요. 편갈랐거든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할래. 교회 나가버리고.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얘기는 제자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이 제자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자행전 아닙니까? 전도행전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제자를 어떻게 양육이 뭐예요? 제자를 양육시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양육이 돼야 되느냐? 요게 결국은요, 팀 사역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자, 이 팀 사역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팀 사역자는 뭐가 발견돼야 될까요? 예? 뭐가 발견돼야 될까요? 보화.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보화가 발견돼야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왜요? 세상은 다 가졌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돈이 없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지 않고 도망자가 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대제사장과 문정들 앞에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옛날 같으면 그래 내가 좀 했어, 내가 좀 하잖아, 이런 거죠. 막 이랬을 건데 거들먹거렸을 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내 거 아니었어,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보화 발견. 자,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치러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이 많았잖아요. 주인이 도망갈 때 밭에다가 금은 보화를 했는데 그 주인이 전쟁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밭 주인이 없는데 그 땅 파다가 보니까 뭐 꽃갱이 소리가 캉 소리 나요. 보니까 이게 보화라.
내 거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산 거야. 그것보다 더 몇백 배는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하니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리더자의 자세입니다. 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그릇, 제자의 자세, 팀 사역자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돈을 따라가는 자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한테 교육받게 돼 있어요. 돈이 최고라는 사람한테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묶이지 않고 돈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돈에 잡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쾌락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팀 사역자의 자세는, 팀 사역자란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있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과 건강과 쾌락과 세상 이거 다 포함시킨 건데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따라가지 않는 내가, 돈이 아님을 내가,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번제를 말해요. 번제는 내가 번제가 돼야 돼요. 내가 각을 뜨고 심장을 뜨고 내가 각이 떠지는 거예요. 번제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맞죠?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드렸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드린 걸 제자라 그래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붙어야 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이 최고가 아니야를 발견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고린도전후서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조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 음란, 탐심, 우상숭배, 결혼, 이혼, 처녀, 총각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장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또 우상 제물에 바친 물건 계속 나옵니다. 교회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지 말란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팀 사역자로 제자를 양육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은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자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왜냐? 세상에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쁩니까? 문화가 나쁜 겁니까? 교육과 정치와 의학과 이런 게 나쁜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돈에 잡히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뭘 봐야 됩니까? 나는 내 모든 걸 드려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번제 사상이 있어야 돼. 번제 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번제 정신. 네, 번개 말고 번제. 나는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나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할 때 잡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잡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사상과 생각이에요. 이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은 사상이 잘못 들어가고 이념이 잘못 들어가고 가치관이 잘못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이게 최고야. 나는 이건 모든 거야. 난 여자가 최고야. 나는 남자가 최고야. 나는 이성이 최고야. 나는 동성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생각이 사상이 꽉 찼는 사람한테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고착이란 말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걸 말해요.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소수를 두고 어떻게 팀차게 했길래 에베소 전 지역에 날마다 2년 3개월을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음, 바울은 어떻게 2년 3개월 동안 날마다 메시지를 했을까? 봐요. 세상에 안 잡혔죠. 돈에 안 잡혔죠. 사람에 안 잡혔죠. 물질에 안 잡혔죠.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안 잡혔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귀한 가치의 복음을 매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안 잡히니 세상이 자유하죠. 물질이 안 잡히니까 물질에 자유하죠.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자유하죠. 그러니까 상처 덜 받죠. 저 사람이 뭔 말해도 내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죠. 왜 그럽니까? 나는 그 말에 안 잡히니까. 그 행동이 안 붙잡히니까. 저 사람이요. 여러분, 정신문제, 그러니까 좀 상처 많은 사람, 오늘 우리 내가 상담하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자존감이 세 사람이 모여서 네 자존감이 높을 때는, 칭찬 들을 때는, 그 세 사람이 만날 때는 세 사람이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너를 탁 볼 때, 저 사람이 칭찬해줬으니까 좋아. 그럼 손은 들고 갈 수 있어.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씹으면, 그 말에 꼽히면 세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은 현상에 있는데 지나갈 때 저것들이 또 너의 그 말은 내 자존감이 그 사람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럼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 안 받아요. 말 때문에, 표현 때문에, 눈깔이 어떻게 떴다고 그것 때문에 가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눈 한번 헐길 수도 있는데 저게 나한테 이제 씹네. 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은 언제 하나? 누가 소를 키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나의 망대에 오직이 발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향받고 영향 줘요. 그 사람한테 누가 사람을 붙여요? 하나님이. 누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겠냐고요. 내가 번제를 드릴 마음이 없는데, 나를 드릴 마음이 없는데, 내가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붙잡히고 어디에 잡히고. 그러니까 계속 고린도 전서를 따라와서 보면 매주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하나씩 한 주간씩 여러분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단단해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폭넓어지고 깊어질 거 확신합니다. 저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그 고린도에 주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나의 오직, 자, 나의 오직이 돼야 돼요. 237 5천 정조. 이거는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플랫폼 서밋 치유, 서밋 학교 여기에 두고 여러분이 오직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는 이 플랫폼 캠프에 여러분이 오직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답을 가져야 될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니까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런 응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세상에 잡히지 않고 돈에 잡히지 않고 쾌락에 잡히지 않고 우상숭배에 잡히지 않고 사람 말에 꼽히지 않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는데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인천 살리는 교회, 진짜 시대 살리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나의 망대를 세웁시다. 여러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